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주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절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에 자기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과 행동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들의 기대가 숨겨져 있었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입성하실 때 분명히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믿고 싶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준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며 왕관을 쓰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한 본성인 것 같아요. 악한 본성.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 실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청소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하면은 그 얘기를 듣나요? 귓등으로 듣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이들이. 근데 게임하자, 영화 보자, 놀러 가자 하면은 막 탱탱볼처럼 막 방에서 뛰어나옵니다. 어떤 집 애들이 그러냐면 저희 집 애들이 그렇습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멀리서도 그 얘기를 듣고 아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달려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라고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순종하라는 말, 그 말은 잘 듣지 못해요.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다 보면은 복, 은혜, 형통,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앞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글씨도 아주 정성껏 쓰게 되고 또 형광펜도 자를 대고 칠하기도 하고 색깔을 아주 꼼꼼하게 칠하게 되는데 고난, 환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빨리 넘어가고 싶어져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금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예루살렘의 성 안이 아니라 영문 성 밖, 그 수치와 외면의 자리로 걸어가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혹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기적과 성공, 응답과 보상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온전한 신앙의 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맞는지,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을 그 안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그 길을 걸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아주 명확하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성문 밖, 수치와 외면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곧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다시 넣어주기 위하여. 이것은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감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라 라는 그 부르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의 차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은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 밖으로 나아가셨죠?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성문 밖. 근데 우리는 어디 밖으로 나아간대요? 영문 밖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장소는 성문 밖인데 13절에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영문 밖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저만 이상하게 들립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어디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히브리 기자는 다르게 표현했던 것일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실수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의 차이에는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 밖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영문 밖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 그 골고다 언덕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사형장, 공동묘지, 쓰레기장으로 모여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꺼리는 저주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 제시하는 영문 밖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 규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영문 밖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속죄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는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짐승의 몸, 육체는 진영 밖, 영문 밖에서 불태워져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는 죄의 흔적이 남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는 것.
그렇기에 영문 밖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선 자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내쫓긴 자들의 자리, 더럽고 부정하고 그래서 끊겨진 자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공동체로서 철저히 분리된 자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의 몫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이 속죄 제물로서 영문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도 이제는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이 서 계신 그 영문 밖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밖은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영문 밖은 제자된 우리가 선택할 자리라는 거예요. 자, 성문 밖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요. 출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를. 근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문 밖을 영문 밖처럼 여기신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러워요. 그럼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내쫓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차이냐?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영문 밖에서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택하셨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 영문 밖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기념한다라는 것,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그 고난에 선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문 밖의 자리, 불편함과 고난과 손해와 수치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길, 그 성문 안에 계셔도 되는데 굳이 그 성문 밖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할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기념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영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로 나아가자? 그에게로 나아가자.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영문 밖에 계세요. 수치와 고난의 자리, 조롱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피해가지 말고 그분이 계신 자리로 그분의 고난에 소명을 가지고 동참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그 영문 밖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했습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문 밖의 삶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왜 거기서 우리는 주저주저 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 영문 안에 머물고 싶어. 평안하고 싶어. 안락하고 싶어. 안식하고 싶어. 근데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오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싫어요. 왜 싫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저 영원한 천성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장차 올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영문 안의 평안함만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영문 밖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붙들고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안은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러나 영문 밖은 낯설고 손해보는 자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영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도 장막을 걷고 또 걷는 불편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저 하늘 본향에 있었고 그 길은 순례자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 이 도전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썩어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순례자의 삶. 다음으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습니다. 사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은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수치와 고난,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순적이게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고난 중에 더 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기속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영문 밖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장 깊고 가장 순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장면을 하나 꼽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원망 대신 찬송을 드렸던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영문 밖의 현실 속에서 수치와 억울함의 자리에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찬송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렸어요. 그들의 찬양이 어떠한 일들이 일으켰습니까? 감옥의 문을 열게 하고 착고가 풀려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에 나아가야 돼요. 고난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고난의 자리, 영문 밖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당하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고 찬송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착고가 풀려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고백으로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간 삶은요, 결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늘 도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 위에는 가장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삶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떠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성도의 의로운 행실,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고난 속에서 예배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직접 우리가 뛰어들어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가든지 돕든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든지 아니면 돕든지. 돕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기도로 도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야죠. 근데 제가 몇 번을 말했지만 저는 누군가 저보고 선교하라 그러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돕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선교 도와야지. 나는 선교사야. 나는 주님 믿어. 주님 사랑해. 입으로 떠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영문 안에서 평안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이 영문 안에 없는데, 저 영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갈보리 그 언덕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영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아니요. 지금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영문 안에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도 충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 영문 밖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에요. 순례자의 삶. 이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삶.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어디서 증명되는가?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니까. 진짜 찬양이니까. 그리고 영문 밖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돕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땅이 나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거든요. 나는 저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주님 맞으러 가야 되거든요. 주님 누구세요?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신랑이면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부 단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세마포 옷입니다. 선행이 없으면 안 돼요. 말만 주님 믿는다고? 주님 정말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선행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둘로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진정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영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문 안이 아니에요. 성문 안이 아니에요. 영문 밖에서. 주님은 그곳으로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립이 가능합니다. 성문 안에 계셔도 되고. 그런데 선택하세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영문 밖에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와라. 그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가시밭길이고 수치와 침묵과 눈물과 고난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예수님은 성문 안의 편안함 그 스스로를 거절하시고 성문 밖을 넘어 영문 밖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외로움과 치욕을 자원하여 스스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계신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맙시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걸 찾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걸 찾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영문 안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정임을 기억합시다. 그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영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도 단장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신랑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신랑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 흘리고 계세요. 그분의 신부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피 범벅이 되어 있지 않아 하겠습니까? 피로 범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분투했던 그러한 나의 삶 속의 수많은 여정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안에서 흘렸던 땀과 피, 그것으로 우리가 단장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부가 저렇게 더럽지, 추하지, 누추하지? 아니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부의 단장은 영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부 단장은 영문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치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신부로서 날마다 정결함과 사랑으로 단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좀 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찬양의 가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시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영문 안에 머물지 마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짓하고 계세요. 베드로를 향하여 이리 오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풍랑을 바라봤을 때, 바람을 받아봤을 때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돼요. 고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과 수치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할 선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 찬양하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간증의 도구들, 간증의 그러한 흔적들을 남겨주실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자취를 따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이 성문 안의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이 수치와 고난, 외면과 불편함이 있는 이 영문 밖의 자리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그 영문 밖에 나아가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머무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지옥을 짊어지신 그 자리, 외로움과 침묵이 있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 저 천국, 저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며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포기하지 않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게 하셔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쭈뼛거리며 주저하며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어여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문 안에 편안함이 아니라 영문 밖에 수고로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에 저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영문 밖에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평안함과 안락함의 영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을 깨우며 주여 주님께서 계신 그곳 영문 밖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평안함이 아닙니다.